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피곤한 그런 몸도 깨우고 예배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일 이 예배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우리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죄를 해결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저희의 이 영적 문제, 영적 상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머리통을 박살내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그 힘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이 예배 자리에 나아오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땅 향한 아버지 마음, 그 눈물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나를, 이 땅 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이 땅 향한 아버지 마음, 내 맘에 주소서. 내 약함하니 내 강함하니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복음 들고 담대히 나와 외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그 이름 만나 경배하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힘 다해 생명 다해 그 이름 만나
예배를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 정말 하나님께서 결박하시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조희연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저주와 재앙 만난 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없고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해 각자의 현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과 함께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 권세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이미 무너진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만나지 못한 세상의 많은 청소년들이 오래된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며 사단에게 인생을 빼앗겨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일교회 중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그저 아는 복음, 부모님의 복음, 전도사님의 복음이 아닌 렘넌트 한 명 한 명 개인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나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왜 살아야 하며 왜 복음만이 답이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중고등부의 모든 교사가 날마다 기도에 힘쓰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성현 전도사님의 입술을 붙드사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옵시며 위성장 부장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의 가정과 산업, 학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앞서서 헌신하는 로이 찬양팀과 임원 한 명 한 명에게 최고의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의 가정과 학업, 인간관계, 말할 수 없는 개인의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문제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체험하며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예일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가 그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지만요. 지금 우리 7월 한 달 동안 어떤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지는 우리 렘넌트들이 딱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고 또 다윗의 작은 그런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고 다윗의 인생, 다시 말해서 다윗의 그 언약의 여정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이 아니라 시편 말씀 함께 찾아볼 건데요. 시편 23편 이 말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고백 그리고 다윗이 지은 이 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서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함께 우리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가본 사람이라면 아주 잘 아는 익숙한 들어봤을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 말씀이 익숙하고 또 초등부 때 우리 엠너트들이 한 번쯤은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외워보면서 암송도 해봤을 말씀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그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그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오늘 말씀과 같이 목자와 양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한번 우리 말씀 띄워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첫 번째 시편 79편 13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첫 번째로 시편 79편 13절 말씀에도 똑같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그리고 주의 목장의 양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시편 78편 우리 52절 말씀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말씀하는 거죠. 양과 같이 인도하시고 또 그런 거친 광야에서 양떼같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지도하신대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사야 40장 11절 말씀도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0장, 사도행전이 아니라 나중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도 그는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목자처럼 양떼를 먹이시는데 어떻게 먹이신다고요? 그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그 품에 끌어안아 주시고,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가 있고 신약 시대가 있죠. 예수님이 오신 날로부터 이렇게 딱 정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면서 목자라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한번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신약 성경이죠. 요한복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내가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목자로 이 땅에 왔다. 선한 목자가 하는 일들은 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그리고 요한복음 그 뒤에 우리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면요, 10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말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은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면서 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신해서, 저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의미를 오늘 이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하죠?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와 같이 그런 목자 이미지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선한 목자처럼.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에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 시를 지어서 다윗이 시를 지었죠.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 시를 적으면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를 적고 고백을 해요. 그렇다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짐승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는데 그 수많은 짐승들 가운데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다른 동물도 많잖아요. 뭐 호랑이도 있고 멋있게 사자도 있고 독수리도 있는데 왜 우리를 양의 관계로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제가 한 책을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 이 양에 대한 특징이 나와요. 양. 여러분들 혹시 양을 직접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화순에 가면은 양떼 목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가서 양한테 이렇게 풀도 먹일 수 있고 이렇게 양을 구경할 수도 있고 커다란 초원에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양에 대한 특징을 설명했어요. 양의 쉽게 말하면 성격, 캐릭터에 대해서 참 재밌어요. 첫 번째로 양은 어떤 동물이냐? 양은 끊임없는 뭐가 필요하냐? 정말 손이 많이 가.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래요. 그 책에 보니까 끊임없는 보호가 필요한 어떤 동물이냐? 연약한 동물. 그걸 양이래. 양의 특징으로 첫 번째로 꼽아요. 양은요, 자기를 보호할 기능 자체가 없어요. 양이 뭐 이빨이 막 날카로워요. 사람 이빨하고 비슷해요. 네모내가지고 커가지고. 그리고 양한테 뭐 날카로운 발톱이 있냐? 자신의 목숨을 뭐 싸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이 빠르냐? 안 빨라요. 저보다 느려요. 달리기에도. 도망갈 빠른 그런 기능조차도 없어요. 웃긴 거는 그 양 중에서 그런 양들이 있거든요. 뿔이 달린 양이 있어요. 뿔 달린 양.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 뿔 달린 양을 자세히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를 잡아먹는 그 짐승들을 공격할 때, 적을 공격할 때 뿔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뿔을 언제 사용하냐? 자기들끼리 싸울 때 사용해요, 주로. 어떤 짐승이 나를 공격하려고 올 때 그 뿔을 이용해서 그 짐승을 막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싸울 때 뿔로 막 박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서로 막 영역 표시하고 뭐 사랑하는 짝을 지키기 위해서 막 그걸 차지하려고 막 이렇게 수컷들이 싸우듯이. 이렇게 참 미련한 게 참 우리 인간과 비슷해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여서도요, 정말 이런 일 많고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저런 일도 많고, 저도 청소년 시기에 여기서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커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요. 항상 교회 안에는 사랑만 존재하고 따뜻함만 존재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별의 별일 가운데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이상한 말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힘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싫기도 하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상처들도 많고 싸울 때도 많고 기분 나쁠 때도 있는데, 사실 우리의 적은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그 뿔을 가지고 서로 박치기 하라고 쓰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적은 우리끼리가 아니라 원수, 대적, 마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래요. 육신에 대한 싸움이 아니래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떤 싸움이냐? 보이지 않는 정사와 영원 권세의 주관자들과 싸움이다. 다시 말해서 대적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이야.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양의 또 하나 특징은 뭐가 나쁘기로 유명하냐? 방향 감각이 전혀 없어요. 제로 완전. 방향 감각이 뭐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쁘냐? 우리 안경 쓴 사람들처럼 시력이 완전 나빠요. 그래서 근시안을 가지고 있대요. 예. 멀리 못 보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봐요. 내 앞에 있는 그 모습만 봐요. 멀리를 못 봐요. 그게 양의 특징이거든요. 늘 눈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풀만 보고 거닐다가 길을 자주 잃어버리는 게 양이에요. 예. 길을 잃으면 방향이 어두워서 이 방향 감각이 어둡기 때문에 다시 제 길로 찾아오면 되는데 그걸 못해, 양이. 그러니까 그냥 그 양의 내 앞에 있는 양의 그 뒷꽁무니만 보고 졸졸졸 따라다녀요. 그 양 그 걸어다니는 거 나중에 한번 영상 이런 거 보면은 양이 어떻게 가냐 그냥 줄지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걔만 보고 이렇게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 구루터기 어린이집 아이들 막 소풍 가거나 야유회 가면은 다 둘이 손잡고 앞사람만 쳐다보고 앞사람 어깨만 보고 걸어 막 선생님들이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뭐예요?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딱 그것과 같아요. 제가 이 양의 특징들을 보는데 참 저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말이죠? 저는 시력도 좋지 않고 저는 진짜 길을 잘 잃어버리거든요. 길치로 유명해요. 오늘 이은 선생님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은 쌤을 가끔 이렇게 집에 이렇게 차로 데려다 줘요. 바로 앞이거든요. 걸어서도 한 20분도 안 걸릴 거야. 갈 때마다 헷갈려요. 갈 때마다 맨날 물어봐요, 이은 쌤한테. 이은아 여기로 가냐? 여기냐? 아니냐? 저기. 항상 똑같은 길에서 또 물어봐. 그거를 한 10번 물어보니까 지금이야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길을 딱 데려다 주는 집까지. 참 이렇게 길치예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걸어가는 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우리 어떤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도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죄를 가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와 너무 비슷해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 53장 한번 틀어주실래요?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나는 너무 연약한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반향 감각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딱 그런 시대잖아요. 교회 와서도 교회의 정통이란 게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냐? 내가 좋으면 됐지. 내가 싫으면 됐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이 뭐냐? 나한테 안 맞으면 듣기 싫은 말씀. 나를 위한 말씀. 예배가 어떤 예배예요? 예배 자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예배인데 내가 기쁘면 그게 예배예요. 내가 오늘 즐거우면 그게 예배의 내 목적이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보니까 많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설교자들이 뭐에 민감하게 반응하냐? 그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다 보니까 조회수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대요. 누가 좋아요를 몇 개 눌러줬냐? 이번 주에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갔냐? 뭐 누가 싫어요를 눌렀냐? 추적할 수도 없지만 괜히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 그래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나도 모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이게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나를 정말 가슴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다 그런 걸 빼버려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지옥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듣기 싫으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사람이 듣기 좋은 말씀. 이 성도님들이 들었을 때 뭔가 그냥 힘없고 재미있고 기쁘고 그런 말씀들을 위주로 위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가 교회 오는 것도 내 중심. 그리고 양의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엄청 세냐? 고집이 엄청 세요. 여러분들 이 양의 특징을 보면서 혹시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좀 보여야 되는데. 또 이 양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좀 보여야 되는데 이거 이상하네. 예. 그래서 그 완전한 목자라는 책을 보니까 그 중동에서 실제로 양치기를 했던 한 목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를 이 책에 인용을 했거든요. 제가 그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양을 친 목자가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인터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양과 염소를 기른 적이 있습니다. 염소는 밉살스러워도 영리한 편이라서 기를만 합니다. 그런데 양은 가장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아둔하고 더럽고 겁이 많고 방어력이 없는 한심한 존재가 양입니다. 내 양은 내가 기르던 양을 말하죠. 항상 길을 잃고 다치고 어떤 때는 뱀에 물리기 일쑤입니다. 양은 비를 피할 줄도 모릅니다. 바보입니다. 나는 그래서 목자 시절을 기억하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정말로 한심한 동물. 이 목자에게 양은 정말 참 이거 진절머리 날 만큼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실 때 왜 목자와 양으로 설명하시는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세요? 감이 오세요? 한마디로 양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 양이라는 존재는 목자의 보호가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미련하고 약해 빠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떠한 목축업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인간이 목자가 이 양을 돌보지 않는다면 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동물이래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절대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멸종할 수밖에 없는 동물이래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좋아하는 양꼬치도 못 먹잖아요. 그러면은 양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겨울에 양털 그 옷, 그 양의 털 옷 따뜻하도 그거 입을 수도 없어. 절대적으로 무슨 말이냐? 절대적으로 목자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를 또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모습도 보면은 우리 자체도 얼마나 이 양과 같이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 몰라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고 하지만 어리석고, 내가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약하고, 내가 뭐 많이 안다고 막 잘난 척 하는데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 인생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알지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게 연약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 시편 23편 쓰여진 배경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편 23편의 배경은 여러분들 뭐라고 나오죠? 나를 푸른 불밭에 누우시며 막 푸른 초장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막 암송하고 외울 때는 이게 막 굉장히 편안한 그런 푸른 풀밭에서 막 이렇게 우리가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딱 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좋다, 막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시편 23편의 배경은 한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뭔가 그 뉴질랜드의 그런 대푸른 대초원에서 쓰여진 그런 시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편 23편 막 이런 시로 생각해. 여기서 다윗이 누워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너무 좋다 이렇게 이렇게 거들면서 지은 시. 그게 아니라 그 다음 사진 어디서 지어진 시냐? 완전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여러분들 TV 보면 중동의 사막 아시죠? 우리가 TV로만 봐도 정말 저기는 살기 너무 힘들겠다. 나 만약에 저기 살라 하면 나 절대 못 살 것 같아. 그런 데서 지어진 시가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24편 4절에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리지라도. 내가 이런 사망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음침한 그런 나를 공격하는,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둘 중에 여러분들 한 가지만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 앞 사진 보여주실래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양이라고 치고 여기가 한 마리 양, 여기가 태연이 양, 뭐 태희 다 나라고 여기 나라고 해봐요. 예. 내가 양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거니는 양 1번. 환경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푸르고 쉴만하고 편안한 그런 환경. 그런데 뭐 하나 없냐? 인도하는 목자 그거 없어요. 그게 1번이에요. 자, 2번. 둘 중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2번은 뭐냐? 반대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음침한 골짜기. 어디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가파른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뭐가 있냐? 반대로 거기에는 목자가 있다. 여기 목자가 여기 쉬고 있잖아요. 네, 목자가 있어요. 2번 이게. 여러분들 1번 선택할 사람. 2번 선택할 사람.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손 안 들 줄 알았어. 예. 그 우리 시험 볼 때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그 시험을 본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답은 2번이잖아 지금. 아 그래 전도사님이 또 불쌍하게 저기서 막 앞에서 막 열내면서 설교하시는데 그래 2번이겠다 그래 생각을 이렇게 하잖아. 예. 근데 실제로요 진짜 고민해보면 고민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살고 싶어? 앞사진 영호야 집중 좀 하자. 너 2번으로 보내버린다. 평생 거기서 교회 섬기고 살아. 이런 데서 살고 싶잖아요. 대자연 속에서 막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찍은 사진은 아니에요. 예. 너무 멋있잖아. 예. 고민된다니까. 근데 목자는 없어. 예. 여러분들 1번 선택하시면은 큰일 나요. 거기는 뭐가 있냐? 대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뭐냐? 실제로 보니까 그런데요. 뉴질랜드 대초원에서 자라나는 양은 그렇게 평안하대. 얼마나 평안해 보여. 막 살쪄가지고 평안하잖아요. 막 이렇게 너무 걱정도 없어 보이잖아. 이 양들은. 예. 그런데 이 양들이 딱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대요. 이 양들이 걱정하는 딱 한 가지가 있대. 그게 뭐냐?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는 목자가 나타난다. 그럼 다 두려워한대. 왜요? 아 그날은 내가 죽는 날이구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날이구나. 예.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한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이런 대초원 같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막 퍼부으셔가지고 막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막 벤츠를 몰고 다니고 막 BMW를 타고 다니고 하나님이 내 통장에 막 하는 사업이 다 잘 돼가지고 막 내가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막 성공하고 막 직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와 인정해주고 야 역시 뭐 누구야 현서 김현서 대리 최고야. 아 역시 현서가 타주는 커피도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을 막 인정해주고 아이고 그렇지 하면서 막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막 1년 뒤에 막 승진하고 예, 가정은 막 화목하고 대원씨는 일마다 잘 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걸 기대하고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하세요? 뭐 그런 기대도 없이 신앙생활 할 수도 있지만 예. 여러분들 그걸 기대하시면 안 돼요. 예. 그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께서 진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따로 있어요. 네. 어떤 방식이죠?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배경이에요. 예,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영호야 정신 차리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딱 이런 방식이세요. 왜일까요? 왜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런 대로 나를 인도하실까? 왜죠? 잠깐이라도 내가 방심하면은 골짜기에 떨어져 죽고 싸나운 짐승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고 그런 긴장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왜일까요 도대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너가 이 목자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잖아. 그 메시지예요. 야 혜인아, 너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잖아. 야 애원아, 너 절대 나 없이는 살 수 없잖아. 하나님이 오늘 전하시는 메시지는 딱 이거예요. 절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 너희가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구원 얘기를 하면서 그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물고기는 어디에? 회센터에? 물속에서. 무슨 말이에요? 물고기에게 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물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먹을 걸 많이 주고 해봤자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에요. 물 살 수 있는 건 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는 살 수 없다는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1번 사진처럼 내가 뭔가의 그 뉴질랜드의 그 대초원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시련과 전혀 어려움도 없는, 전혀 그런 힘든 훈련도 없는 그런 곳에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그저 토실토실하게 막 살찌는 그 양으로 키우기 위한 그런 목자가 있다면, 다른 말로 그런 신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을 잡아먹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해서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뭐예요? 편리함을 가. 편안한 곳으로 가. 지금 여러분들 예배하기 힘들죠? 그래, 안 가도 돼.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드려. 그 인스타 보셨죠? 그냥 누워서 인스타 하면서 메시지 들으면 돼.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편리하게 가. 그러면서 살을 드륵드륵 찌우게 만들고, 제 배 보시지 마시고 왜 나를 봐요?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편리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런 신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을 나중에 도살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과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거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내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내 목숨을 버리는지 봐. 지난주 우리 다윗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어디까지 나눴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까지 나눴죠. 그래서 골리앗이 막 와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때 다윗이 딱 앞에 서가지고 어찌 형한테 이유가 없으리까? 형은 야 네가 왜 왔냐? 낄끼빠빠 해라. 좀 집에 가서 양이나 쳐라 했는데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그 고백 가지고 단칼에 골리앗을 제압하고 죽이죠. 나라를 건지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됐죠? 한 나라의 영웅이라면은 평생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이치인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그 이후로 골리앗과 싸움을 이겼지만 음침한 골짜기예요. 다윗의 인생은 이해할 수가 없죠. 예. 우리 생각에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능 대박 났어. 그럼 내 인생이 떵떵거리면서 풀려야 되는데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와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사회와 세상 앞에서 막 잘 낼 것 같은데 뭐냐? 음침한 골짜기. 이 사진 말고 좀 그래 정신 좀 차려라 좀. 이 사회라니까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많은 시기와 위기가 찾아와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죽이려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죠? 사울이 전쟁에서 죽인 사람은 천천히다 막 이렇게 칭송하잖아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다 하면서 칭송하니까 사울이 그 이야기에 눈이 확 뒤집혀버려요. 정신이 돌아버려요. 사울이 생각하기를,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저놈이 과연,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다. 지금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저놈이 내 자리를 탐봐? 내가 저 자식을 죽여야지. 그래서 이 사울의 인생은 평생을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인생 다 낭비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사울이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 성경 말씀 잘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뭐라고? 사울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된다고? 제가 충격적인 사실 이어담으로 어떤 렘넌트가, 전도사님 그 구약에서 나온 사울 왕이 그 신약에서 그 사울이 바울이에요. 이러더라고. 내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머리가 띵했어. 와, 이렇게 성경을 모르나 진짜로. 와, 이거는 정말 소름이다 정말. 사울이 어떻게 돼요? 자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이 지금 어떤지 아세요? 응, 진짜로? 응? 뭐야? 이거 어디 자살이 어디야? 자살이란 말은 없지만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어요. 평생을 내 자리 지키려고, 내 왕 자리, 내 돈 지키려고 살다가 다윗 죽여야지 하다가 자살해요. 다윗은요? 다윗의 인생 어땠어요? 반대로 그 다윗은 뭐 잘 살았어요? 아니요. 골리앗을 죽였는데도 바로 왕이 되지 않았다니까요.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맞서서 싸우지도 않았어요. 우리 생각에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면은 나도 죽여야지. 우리 한 대 맞으면 2대 갚아줘야 되고, 안 되면은 뭐라도 막 아빠라도 불러가지고 저놈을 때려 패줘야 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피해요. 그냥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가 싸울 수가 있냐. 그게 다윗의 그릇이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다윗이 자고 있을 때 사울이 치사해. 막 자객도 보내요. 죽이려고. 다윗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어디까지 가냐? 막 바벨론까지 가요. 여러분들 바벨론이 뭐죠? 바벨론 전쟁했잖아요. 그 전에 그 골리앗이 와서 그 바벨론 전쟁이었잖아요. 그때가. 여러분들 눈이 진짜 지난주야 지난주 얘들아. 전혀 몰라. 그래서 바벨론에게 있어서는 다윗은 원수예요. 원수. 완전히 그 국가의 원수야. 저놈 그 원수 왕 말고 저놈 완전 우리나라의 죽여야 될 놈. 그리고 얼마나 위기였으면은 피해서 바벨론까지 갔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어디에 숨어요? 동굴에 숨잖아. 그래서 바벨론 그 군사들이 와가지고 다윗 잡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막 미친 척하자 막 침 흘리면서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 바벨론 용사들이 보고 군인들이 보고 야 저 다윗 미쳤다. 고생했다. 저 독점만 돌았다. 그냥 놔주자. 불쌍하다. 그냥 가자. 그렇게 하고 다윗이 또 살아나잖아요. 그런 인생을 보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요?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어디까지 봤어요? 저 멀리 영혼까지 봤어요. 내세까지 쳐다본 거예요. 바로 지금 내 앞만 본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양처럼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하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강해지려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막 지혜로울 필요가 없어요. 남들보다 막 똑똑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가이드해 주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 중에 스펀지라는 TV를 봤거든요. 참 재밌는 사실을 그때 봤어요. 돼지 있잖아. 돼지. 우리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돼지가 죽을 때까지 땅만 쳐다보고 산대요. 왜? 돼지의 목뼈가 이렇게 45도 이상 들리지가 않는데. 참 짠하죠. 평생 땅만 보면 살다가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돼지 인생이. 그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늘 바라보는 게 그냥 이 땅 아래에 있는 거.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 드리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바로 앞에 있는 이 땅만 보고 살아가요. 하늘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 맨날 그 땅만 보면서 안달복달해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만 쳐다봐요. 여러분들 문제 왔을 때 뭐만 쳐다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만 쳐다봐요. 위기만 쳐다봐요. 거기에만 집중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뭐만 쳐다봐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익과 유익만 쳐다봐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것들, 잘 살아야 되는 것들, 내가 많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것들, 내 스펙을 쌓아야 되는 그것만 쳐다보고 땅만 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하늘의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다윗은요 다른 목동들이 보지 못하는
푸른 초장 너머에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많은 목자들은 눈에 보이는 양만 보고 풀만 보고 나무만 보는데 다윗은 뭘 봤냐? 다른 목동들이 보지 못하는 푸른 초장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다윗이 위기가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회가 되었던 거예요. 언제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 일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때, 그때 그 묵상을 하면서 체험했던 거예요. 그것들이 다윗을 이렇게 인도해요.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제 왕의 시절과 노년을 함께 볼 건데,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다윗과 함께했던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현장의 주인,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아직은 뭐 내가 청소년이니까 어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요 내 경험 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가지고 실력 가지고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어떤 종이 그 한 장 그 지도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해요. 목자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그 지도를 뛰어넘는 그 지역을 경험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시선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땅만 보고 살고 있는 그런 영적인 돼지가 아닌지, 목표가 들리지 않아가지고 내 앞에 있는 이 이익만 쳐다보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내 성공만 바라보고 내 유익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돼지가 아닌지, 하나님 내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선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를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하늘에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방향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나침반의 역할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자가 되시는 이 예수님은 늘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다시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의미는 내가 길 잃고 헤맬 때 나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돼지와 같이 목표가 들리지 않아서 지금 내 앞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우리 현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내 모든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고,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부족하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안위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지 못하고,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가진 게 없고, 우리가 똑똑하고 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심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아니,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우리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26일 토요일까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지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 9시에 유튜브에 에일교회 그 채널에 오시면 중고등부 예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꼭 보시면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헌금 계좌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7월 렘넌트 데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25일 날 있는데요. 그래서 렘넌트 데이는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 오시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꼭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생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청소년 전도 신학원 수업은 일시 중단합니다. 그래서 수업 일정은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23차 2020 세계 렘넌트 대회가 우리 그 대회 날짜 나와 있죠. 그래서 대회는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리더 수련회는 12일부터 14일까지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WRC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마친 후에 잠깐이라도 우리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7월 예배위원 다음 주 우리 기도는 김성준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광고 마치고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